특별히 긴 기다림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저 자신도 우리 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아버님 같이 생각하고 잘 모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 건강하시고 그 가정과 또 자녀들 모든 계획 속에서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마다 성인이 되는 의식, 예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바누아투는 Y자 형태로 된 7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나라는 지금도 활화산 상태입니다. 그 바누아투는 특별히 소년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발목에 칡넝쿨을 이렇게 메어서 높은 곳에서 망루 같은 곳을 설치해서 그 망루에서 뛰어내려서 그 담력을 테스트하고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성인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번지점프가 호주나 뉴질랜드에 그렇게 전달되었습니다. 또 어느 부족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그 숲속에서 맹수의 위협, 추위와 잠을 이겨내면서 그 밤을 건강하게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인의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요? 의식, 예식을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겪게 됩니다. 그 아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추위와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강한 남성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밤을 긴장 속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고 이 새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야, 내가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저는 어른입니다. 이렇게 그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남겨둔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아들이 잘 있을까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워 가면서. 그런데 아버지보다 아들은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아들을 누군가 동물로부터 위협이 온다고 한다면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땀을 흘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아들이 이 어려움을 잘 견디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이 아들의 하루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게 무엇일까? 철이 드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거룩하고 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의 심정을 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형편으로 섬기지만 그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기대하는 만큼 음식을 소화하시지도 못하고 또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더 이상 어떤 효도하기 어려운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특별히 육신의 부모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곁으로 가신 그 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자녀로, 또 성인으로 서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경복교회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는 참으로 컸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내 신앙의 건강성과 신앙의 성숙을 기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찌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영어로 말하면 why,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도대체 하나님 발생했습니까? 다윗은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 듣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큰 근심 중에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저 젊은 사람이 삶에 경험하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소제목으로 붙여져 있고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면서 1절에 어찌하여 두 번 나오고 13절에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세번역 성경에 조금 더 쉽게 나와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 숨어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게 저 사람들, 저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하나님 일어나는 겁니까? 하면서 2절부터 11절까지 악인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편 기록자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악인은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자는 자기의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말하면서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악인의 생각이 늘 이렇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이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더 잘 되고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이고 그의 두 눈은 가련한 사람을 노려보고 있고 굴 속에 웅크려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들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답답함을 시편 기록자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도 없고 얼굴도 돌렸으니 너의 고난과 어려움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악한 자의 횡포 속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시편 기록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는 이렇듯 악인과 원수와 대적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의 인생의 앞에 원수가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있는 그것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악인, 개인적인 그러한 원한의 관계도 있겠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원수는 신앙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수들은 신앙심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믿는 사람들이 파멸되기를 은근히 고대하고 있고 신앙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잘못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이 악한 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공격 앞에 시편 기록자는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상심의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결단하지만 이 원수들, 이 방해꾼들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방해와 비방과 곤경에 처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의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시편 기록자는 정말 이 악인의 횡포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시편 기록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이 당하고 있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육체의 질병과 죽음 앞에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 더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계속 병들고 약해지고 그렇게 더 늙어가고 있고 죽음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관계 속에서 원수들처럼 나를 죽이려고 삼키고 나를 불의한 일들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건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는데 숨어 계신 귀 먹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뇌성마비로 그 장애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동참이라는 시를 성명희 시인이 적고 있습니다. 의사의 사소한 실수로 그는 뇌성마비를 앓게 되었고, 그 치열한 삶 속에서도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봐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내 깊은 슬픔과 고독 속에서 숨어 계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기쁨과 모든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면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가장 힘이 있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악인의 발을 꺾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할 위기가 종종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굳이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있게 하셨지? 그런 회의적인 생각, 무력감과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통곡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 사태의 가운데에서 내가 슬픔 중에 눈물 속에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좀 짊어지셔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숨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절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힘써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것을 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보고 계셨지만 함께 아파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세상이 멈추어진 것 같지만 자연의 원래의 모습도 회복해 하시고 교회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집중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이 아닌가. 지금도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다. 누구를 봅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행동들을, 생각들을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학대받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펴보시고 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저희 아이가 다녔는데요, 제 사무실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5살이 안 된 저희 아이가 친구 몇 명과 황급히 화장실을 향해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잘못하다간 실수하겠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너무나 급했는데 아빠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목사의 딸인데 제가 함부로 이렇게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화장실을 가리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가 그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성급히 간, 아빠로서 당장 데리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하면서 저는 화장실을 가리켜 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백인들 앞에서 저희 아이가 물꾸러미 황소처럼 눈만 멀뚱멀뚱 떠 있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이해도 못하는데 한 시간을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데 아빠 된 저는 멀리서 어떻게 도울 수 없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부모, 육신의 부모가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시편 14절에 기록한 주께서는 내 눈물을, 내 아픔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11편 4절의 말씀 보면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실 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가 더 이상 악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악인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1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록자는 원수와 대적과 악인들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소원을 아뢰을 때 그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아니고 시련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저입니까?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하지만 아까 성인식에서 한 소년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우리 문제의 뒤에, 우리의 눈물의 뒤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문제 배후의 뒤에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하고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들은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 높이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이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의 효의 모습이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육신의 부모에게 또 자녀들에게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쇠약하고 관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많은 일들 속에서 시편 기록자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셨고 영원 무궁토록 왕이신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옴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혜사로 임마누엘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힘써서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 자녀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선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